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4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리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6편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게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는 세 가지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표제를 통해서 이런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또 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믹담시로 분류되는 시편은 시편 전체에 6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도 이 믹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견해가 있지만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돌비에 새겨진 노래라는 의미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모두가 기억해야 할 시편이기에 돌에 새겼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황금 또 주옥 같은 뜻을 가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윗이 황금 같고 또 주옥같이 귀중한 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믹담이 의미가 돌비에 새겨진 노래라든지 또 황금 시이든지 그 의미는 아주 중요한 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요낫, 엘렘, 르호김은 멀리 있는 상수리 나무에 있는 침묵의 비둘기라는 뜻으로 또 음악 곡조의 한 형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이 그 배경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더 이상 스스로 힘으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라 여기고 또 만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저 사람은 다윗이라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을 보고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했다고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이 잘못 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짝에 아무렇게나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자신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삼키려 하고 또 치며 압제한다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 있을 때에 그때 그 상황이 매우 절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삼키다 그리고 치다라는 말을 2절에서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키다로 번역된 단어는 짓밟다 또 유린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 교만하게라는 말은 높은 위치에서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성경의 말씀 중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그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아주 위대하게 기록된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도 모두 다 두려운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새 힘을 부어주시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다윗 역시 두려운 순간이 있었고 목숨이 또 위태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은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두려운 순간에 죽음이 닥치는 그 순간에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 두려움이 닥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말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공허한 아무런 의미 없는 또 아무런 쓸데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세상이 사라질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자신에게로 들릴 때에 다윗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이 나에게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사람 따위가 내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이하에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의 악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의 말을 곡해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말을 그대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뒤틀어서 이해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사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또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않고 또 뒤틀어 듣고 잘못 듣고 화를 내는 사람도 만나고, 또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또 내가 했다고 하면서 부풀리거나 뒤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경우가,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또 6절을 보면 생명을 엿본 것 같이 숨어서 발자취를 지켜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미끼를 던져놓고 그 사냥할 그 짐승의 발걸음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악한 원수들이 미끼를 던져두고 다윗의 목숨을, 다윗의 생명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찌 안전하겠습니까? 못 백성들을 낮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들의 그러한 악행을 고발하고 또 그들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뭇 백성들이라고 한 것은 다윗의 원수들이 또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이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다윗은 내 눈물을 병에 담아 보존하고 나의 고통을 책에 기록하듯이 자신의 고통의 날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망다닌 그러한 세월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겪은 그 고통의 날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원수가 물러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고,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과 비슷한 말씀이 또 10절과 11절에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말씀을 찬송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이 나에게 어찌 하겠느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2절 또 1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감사제를 드릴 것을 서원했고 또 그 서원을 말씀대로 하나님께 갚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해 또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죽을 것 같은 처지, 사방에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사방의 모든 것이 나의 적인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기도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모든 처치를 아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순천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미친 척도 했고 또 자식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또 도망을 당할 처절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좌절과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